우리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폭설이 내린 장면입니다. 네, 차량이 고립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도 이제 조금 내리긴 했는데 큰 교통 대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스페인도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아마 우리보다 몇 배 되는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고립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 사람이 눈길을 헤쳐서 스키 폴대를 이제 양쪽 손에 이제 쥐고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영상에 찍혀 있는 것을 이제 캡처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스키를 타고 이제 이게 다 도로인데요. 이제 차량 교통이 다 이제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스키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 정체는 뭘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스페인의 의사들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한밤중에 눈길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먼 거리를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한 40cm 이상 쌓인 눈밭을 지나서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2시간 30분을 걸어서 저렇게 이제 스키도 탔다가 걸어가다가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의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제 24시간 동안 일했던 내 동료 의사 교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소진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명 의식으로 그렇게 눈보라가 치고 교통이 마비된 상황 가운데서도 2시간 반을 걸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의료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많은 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참 많이 이제 영적으로나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복 뉴스에 보시면 이제 하얀색 방역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의료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방역복을 입고 있으면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다고 해요. 한번 가게 되면 그것을 또 다 벗어서 폐기하고 새로 또 입어야 되고 그런 어떤 번거로움들이 생겨나니까 물도 일부러 제대로 마시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한파로 인해서 더욱 더 힘든 환경 가운데 그 의료진들의 역할들이 이제 감당되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은 감동을 주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나중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다 지나간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현장으로 달려와서 이 똑같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려운 일들이었고 고생스럽고 지쳐가는 일인데 다시는 하기 싫어 라고 나올 법한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당연히 다시 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말한 그 단서에는 당연히라는 말이 항상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 시대에 그 직무에 맞지 않게 직무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한 일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감동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는 직분,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그 일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어서 직제를 이제 부여받아서 그렇게 직분을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어떤 우리 연초니까 또 우리가 이번 2021년 예배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 직분,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 저녁에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어떤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 봉사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제 연초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사역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직분과 봉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성도라는 직분이 있거든요. 그 성도라는 직분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일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의 어떤 그 인지도가 많이 추락한 가운데, 물론 여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여론의 영향, 환경적인 탓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회 서신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들 같은 또 제자, 그런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 참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그 사역의 환경이었던 것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이 넘는 제자 훈련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모든 그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한 시간 중에 참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복음이 잘 전해지고 복음이 잘 가르쳐지고 복음대로 살아내게 하는 일들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실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이 쓰였을 때는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노년에 그 후배의 또 아들 같은 동력자에게 보내준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디모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또한 디모데와 함께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집사, 장로, 이렇게 이제 직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목회적 지침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대 신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목회적 지침과 규칙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기에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어떤 목회적 서신, 목회적 지침, 규약, 이것을 가지고만 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서신이라는 이 분류법에만 우리가 갇히게 되면 결국은 또 한 번 우리는 목사로서, 저 같으면 그렇죠, 목사로서, 또 여러분 같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요소로만 성경 말씀을 관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적인, 윤리적 그 틀 안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도 완성이 되어져 가고 실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전제되어져야 되는,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의 실천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전제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베이스에 깔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될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전체적인 하나님은 이제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의 어떤 성향, 또 기질, 또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어떤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을 많이 잘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들,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바울의 신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저서들, 책들, 주석들 엄청 두껍죠. 뭐 얇게 해놓은 책도 있겠지만 그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많은 대부분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하였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신학적 관점에서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잘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에 바울 신학은 연구 대상이고 지금도 연구 중이고 또 우리가 연구하며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좋은 관점 가운데 있는 신학입니다. 근데 그 신학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을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제일 바울은 컸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로마서부터 시작된 그 로마 교회에 맞는, 또 고린도 교회에 맞는, 또 갈라디아 교회에 맞는, 에베소 교회에 맞는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이 잘못했던 점들을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교훈을 주는 그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그럼에도 처음과 나중에 늘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에 인사, 이제 서신서니까 인사말이 있겠죠. 맺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안녕하고 이제 맺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안녕, 빠이빠이 가운데 꼭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회 서신이라는 이 틀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적 지침, 거기서 지켜야 될 실천 사항, 우리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게 다 그런 것이죠. 다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죠. 잘 행동해야죠. 말 조심해야죠. 성도로서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의지로 지키고자 또 유지하고자 했을 때는 그 힘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던 중에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사도여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한 번 사망의 법으로 내 육신이 흘러가는 것을 자꾸만 매일매일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방대한 바울 신학에서 다른 것 다,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한 단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사도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 깔려있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은혜, 두 번째 긍휼이었죠. 긍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자생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나를,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이 내 속에 들어오니 이 모진 풍파가 있는 이 세상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바로 세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녹록지 않고 어렵지만 내 속에 평강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투옥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런 어려운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도 함께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번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 영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실천적 모습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 항목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바르게 해주시는 그 교훈들을 지켜야 하죠. 그것을 지키고 온전한 경건, 이 디모데전서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누면서 오늘 12절부터 계속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대입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제 맡겨진 직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분을 저를 대입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고 대입하면서 계속 말씀을 결단하고 또 그곳에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처음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이 직무가 감당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이 옥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지금 이 시점만 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의 일에 나를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위임이죠, 그죠? 선교적 위임령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그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줘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에 나를 임명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 임명하셨다라는 여기서 이제 요 문구 중에 충성되이 여겨 했을 때 이 여기다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겨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좋게 여겼다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한글 성경으로 여겼다, 여겨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뭔가 판단의 어떤 의미로 국한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판단하는 의미보다 오히려 관계적 의미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신칭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깨어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격,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나의 준비된 모습 때문에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세상적 실력과 경험과 학력이 되어져서 내가 잘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준비돼야죠.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올바른 소명과 사명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 다음 고백에 나오죠. 13절, 내가 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자신의 정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았던 거예요. 15절은 더 과감하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이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 15절 말씀을 거꾸로 보시게 되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 오셨다. 그 은혜를 절대로, 이 노년에 이르는 바울, 마지막 후배에게 마지막 목회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륜이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침들이 머릿속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새해 가운데, 2021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직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목회적인 실천과 도덕적, 윤리적 지침들은 나중에 바울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초반에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가장 처음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오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내가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게 되시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은혜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디모데후서에 가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시절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의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본문 자막 말씀이 없지만 자신이 이제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던 그 출신,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잘 나가던 그의 모습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로마 시민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는 천국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이것이 그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시절, 아무리 세상 가운데 환경적으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리와 권력이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모습들, 그것이 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이었고 배설물 같은 시절이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았다. 근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이 교사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 직분이 바뀌어진 이 직분으로 생활했던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와 실패 경험, 계속 실패가 거듭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도 있었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투옥 생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질 법한데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은혜가 풍성하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나에게 방해되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근데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다가와서 육체의 가시, 환경,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내게 맡겨진 올바른 직분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8절과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시작하죠. 아들 디모데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착한 양심, 그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 지리적 시대적으로 악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 방해가 있고 목회를 감당하기가, 교회를 세워가기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이 고백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힘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그 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라는 겁니다. 내 본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원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야. 근데 내 힘으로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디모데야, 어렵지만 너를 능하게 하시고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내서 달려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백신이 언제 이제 온 국민에게 맞춰질까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거의 11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던 시절이 또 한 번 한 1년 가까이 또 지내야 된다는 말이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영육을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 가운데 여전히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와 싸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킴으로써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처럼 우리를 믿음의 군사라고 하나님 칭해 주셨잖아요.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달려가야 되는, 전투해야 되는 이 싸움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 모여서, 금요 어노인팅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절, 그래도 그때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공급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예배해야 되고 혼자 고백해야 되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버겁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견실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2021년 또 한 번 달려가야 합니다. 2020년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끝나겠지 막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것이 더 추가되어져서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런 부정적 전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영과 육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예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맡겨진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달려왔던 길이 아니라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질 수 있고, 그 은혜로 회복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버틸 수 있고, 그 은혜로 힘 얻어서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